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이라 함은 이 재판의 목적은 어떠한 진실을 밝히고 죄가 있는 자의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내고 그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재판은 그 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앞서 2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소하는 사람들은 그 고소 내용이 일관되지도 않고 증언들은 서로 말이 맞지 않아 설득력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죠. 더하여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책임을 갖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분위기와 압력에 끌려서 결과를 선고하고 있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의롭고 그 정의를 세우는 재판으로 진행될 의지가 없었던 재판이다. 불의한 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의 판단과 욕망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서도록 흘러가야만 됐던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그 형식만 갖춘 채 흘러간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이 재판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 억울하게 끌려온 피해자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재판은 구원의 방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의 그 불의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께 죄가 없으시지만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정죄가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죄인이 살 길을 얻는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재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자리에 원래 서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 그 재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질문에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며 권능의 우편에 인자가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유대인의 판결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합법적인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데려다 놓는 것이고 그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이 이미 예언되었던 있던 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는 저주의 형벌의 자리여야 되고 공개적인 자리여야 됐고 대속의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셨기 때문에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죄 없으신 분이 형벌을 받으시는 것과 그리고 당시의 로마의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사형제도였던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심을 통해서 원래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경험하셔야 되는 모든 이 불의한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해서는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그 얻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왜냐?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어떠한 논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마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냐 마느냐는 사실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이런 질서,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런 질서를 유지시키고 치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데, 이 빌라도 앞에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차지하려는 자로 고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로마 제국 아래에서 왕이라는 말은 매우 민감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 되고 반역죄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죄목이 성립하는지를 가려보기 위해서 빌라도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그 질문의 의미를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죠.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대답이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생각하는 방식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빌라도의 생각에 완벽히 동의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용한 말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는 그에게 돌려주는 것과 돌려주는 말씀에 가까운 것이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된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수레게이스라는 말인데 너가 말하고 있다, 너의 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말에 담긴 해석과 의미까지 완벽히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되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유대인의 왕은 로마가 두려워하는 정치적인 존재인 것이, 반란의 가능성,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 그러한 의미의 해석 속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자신이 왕인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왕되심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부정하지는 않으시지만 동시에 빌라도가 전제한 방식의 왕은 아니다라고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는 왕이다라고 주장하셨다면 그 순간 이 재판은 즉각적인 반역 재판이 되고 그 반역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됐던 것이죠. 반대로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묵인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제기한 그 죄목,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체성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면서도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의 왕으로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로마가 두려워하는 방식, 곧 군대를 모으고 세력을 확장하고 기존 질서를 회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으시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신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 되신다라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해명하지 않으시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변론을 이어가지도 않으시죠.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위험의 자리를 피하시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묵묵히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죠. 빌라도가 볼 때 이 침묵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수많은 재판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죠. 그의 재판장에 섰던 피고인들은 대부분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명백히 잘못이 있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판에서 피고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때로는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피고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적용된 죄목은 가벼운 죄목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혐의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빌라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그래서 빌라도는 묻는 것이죠. 아무 대답도 아니하느냐? 이 질문에는 절차적인 재촉뿐 아니라 왜 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라는 당혹감이 담겨 있는 말인 것이죠. 결국 빌라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그 침묵의 모습이 아니라 그 침묵의 의미 속에 담긴 자기 생명이 걸린 자리에서조차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에 그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살아남기 위한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해 가고 침묵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것처럼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길과 같은 그 길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재판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고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고 무리를 걸으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창조주의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 이미 복음서는 보여주었고 또한 죽은 자마저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피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그 자리에 끝까지 서 계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만이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계신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한 사실로 이끄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서 계시는 이 자리는 원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아니라 죄인이 서야 될 자리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변명할 말조차 없는 비천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서신 것입니다. 이 길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셔서 순종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가신 길이었고 도망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하지 않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죄 없으신 분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 재판의 핵심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13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을 여러 차례 드러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문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이해 관계 속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중들의 눈이 두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한 가지 전례, 관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관례가 무엇이냐? 15절에 보면 그 관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전례는 구약 율법에 기록된 제도라기보다는 로마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정치적인 관행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명절이나 어떤 국경일이 되었을 때 특별 사면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는 용도로 이런 특별 사면을 하는 것처럼 이 유대 총독도 정치적인 관행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억압,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던 그 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자유와 해방이라는 감정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것이죠. 따라서 식민 지배를 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면 늘 부담스러운 시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 유월절에는 절기에 따라서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고 민족적인 감정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 감정으로 고조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폭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종종 이러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관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보임으로써 이 로마의 지배가 잔혹한 억압만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관례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타협적인 장치인 것이지 죄의 경중이나 도덕적인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 민심을 달래는 용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기준이 되는 관례인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빌라도는 이 관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판에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과 군중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선택의 책임을 군중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재판의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관례가 사용되는 순간 재판은 다시 한번 원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누가 죄인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환호를 받는지를 묻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선택의 자리에 예수님과 바라바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매우 의도적인 대비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악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고 거짓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공생의 사역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시죠. 빌라도 자신도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죠. 반면에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수였습니다. 본문과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와 누가는 그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를 강도다, 폭력적인 반역자로 요약해서 묘사하고 있죠. 이처럼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명백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로마의 법정에서도 분명히 죄가 드러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 선택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누가 풀려나야 되고 누가 정죄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재판의 자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총독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는 한 목소리로 누구를 외칩니까? 바라바로 소이다. 이에 총독은 22절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에 무리는 더 크게 외치는 것이죠.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은 노임을 받게 되고 죄 없으신 분이 정죄의 길로 향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원래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고 원래 자유로우셔야 할 분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자가 살아나고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장면은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묶이는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이 풀려나고 다른 한 사람이 정죄되는 사건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성경은 대속의 구조가 얼마나 분명하게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바라바 사건은 바로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구현된 장면인 것이죠.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바라바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죄 없으신 주님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단지 다른 이가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증언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바라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대신 서주신 분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물론 이 지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바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바의 석방은 회개의 열매도 믿음의 결과도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인 것이죠. 바라바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 아니라 대신 누군가가 형벌을 받아줄 때 어떠한 일을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대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내면이나 그의 회개나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사건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의 자리에 대신 서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라바 사건은 구원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반응이나 결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자리에 서야 될 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신 사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군중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교환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환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음을 사람들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 서고 죄인이 의인의 자리를 얻는 이 교환이야말로 대속교리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의 깊이와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정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존재들인 것이죠. 율법의 촘촘한 그 그물 속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에 바로 우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자리가 바뀌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값싸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래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정죄를 받는 자리, 심판에 서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야 되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구나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나오는 재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결국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 앞에 그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물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들 앞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여기서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자신에게 두지 않겠다라는 명백한 표현인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될 자리에서 서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빌라도라는 사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문한 끝에 예수님께 범죄의 흔적을 찾지 못했죠. 또한 주변의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고 아내를 통해서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 내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부족해서 실수한 인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선택은 무엇입니까? 판결은 내리되 그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회피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판단은 행하지만 재판을 통해서 선고는 하지만 그 판단으로 인해 생길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 그 자기를 결정에 대한 결과와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고 판결도 내렸지만 그 판결이 내리는 결과와 책임의 자리에서는 물러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재판정에서는 사실 이러한 책임의 회피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그것을 그 자신들의 위선과 외식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하지만 그 책임은 끝까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증언을 맞추지도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그분을 정죄하려 했고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 그것을 넘기고 있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고소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은 다른 이의 손에 맡기면서 자신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군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선택의 자리에 섰지만 점점 높아지는 외침 속에서 자신들의 판단을 집단의 분위기 속에 섞어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 속에서 자신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외치기 때문에 자신은 숨어는 그런 비겁한 모습 속에서 행하는 모습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도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재판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걸음씩 자신의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판단 뒤에 숨고 군중과 같이, 누군가는 다수의 선택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고, 누군가는 빌라도와 같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 결정 때문에 흘려질 피가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피하기만 하는 자, 죄인의 모습 속에서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습.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단 한 분만이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계신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시고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책임이 모여들m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 비겁한 선택의 책임, 죄인의 죄가 모두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며 심판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피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될 자리, 그 결과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서 계시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뒤바뀐 재판의 자리, 그 재판의 마지막 장면이고 우리가 오늘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자리에 직접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때때로 책임에서 한발 물러서는 자리에는 자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아는 순간들이 있죠.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책임을 지금의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것처럼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틀렸다고는 말하진 않지만 그 말씀이 요구하는 책임의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서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반복되는 빌라도의 손씻음과 같은 것이죠.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뒤로 물러서지만 책임은 떠넘기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억울하다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대신 지시죠. 우리가 서야 했던 자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은 서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 있게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 책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물러서고 때로는 회피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손을 씻고 물러섬을 통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또 이렇게 회피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서서 두렵지만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말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해도 먼저 서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바로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자리가 바뀐 재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자리는, 원래 책임져야 될 사람은 비어가고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자리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는 시기에 따라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를 감당할 생각은 없었고, 군중도 외침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섞어버리고,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그 불의까지도 감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그대로 살 경우에 생기는 불편함과 대가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며 피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바로잡으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번에는 넘어가자, 조용히 마음속에서 손을 씻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자리를 비워가는 것이죠. 손을 씻음을 통해서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두가 뒤로 물러선 그 자리에 한 분만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연약함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다 이루셨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다시 손을 씻고 물러서려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아시고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에서 침묵했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넘어가고 싶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것, 손해가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주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손을 씻지 않는 신앙이고, 주님이 서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거나 담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뒤바뀐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바로 서가는 주의 백성들, 그 주님과 관계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피하시지 않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드리며 나 역시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